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이 결정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머릿속이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뭐예요? 수전노가 됩니다. 수전노가. 평생을 돈 하며 돈 벌고 돈 모으고 번 돈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어리석은 자. 또 머릿속이 이 세상을 즐기는 것들로, 하여튼 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을 좀 이렇게 즐기는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은 한량이 됩니다. 한량 같은 사람이 돼요. 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머릿속이 음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성적인 노예가 됩니다. 시간만 있으면 인터넷, TV, 영화, 잡지 등 음란물만 들여다보다가 성적으로 음탕한 자가 됩니다. 머릿속이 자신의 적대자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보복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성마르고 호전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머릿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머릿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이렇게 머릿속에 품고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작은 예수가 돼요. 작은 예수. 예수님을 꼭 빼어 닮은 그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꼭 빼어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닮은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닮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닮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려면 우리가 늘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좀 배우려고 그래요. 6가지 정도 기독교 덕목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6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될 6가지 덕목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져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요. 그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렇게 8절 읽어보면 꼭 8가지 같아요. 그래서 이 좀 상세하게 좀 문장을 이 8절을 쪼개보겠습니다. 이게 원문의 뜻을 살려서 살리려면 D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D부터. 이 8절 제일 뒤에 보면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잘 보세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이란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거는 그 앞에 있는 6가지 덕목이에요. 6가지 덕목.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석하는 게 좋아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아직 그게 우리 설교 안 했지만 그 앞에 있는 6가지 덕목들을 생각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덕이 뭐냐? 덕은 이 헬라 말로 아레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듣던 얘기죠. 아레테라는 말인데, 아레테라는 말은 원래 탁월함을 말해요. 탁월함. 아주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탁월하다 그러죠. 이 탁월함을 의미하는데 요새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자들은 이 아레테의 의미를 이렇게 좁혀가지고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도덕적, 윤리적 품성을 나타내는 말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덕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해요. 도덕적인 탁월성.
도덕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해야 된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뭐 책보다 골이 좀 아프면은 유튜브 맞죠? 발음 이렇게 잘하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축구가 있어요. 축구 하는데 메시라는 사람하고 네이마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사람은 브라질 선수고 메시는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같은 팀에서 이렇게 뛰어요. 저 스페인에 있는 같은 팀에서 바르셀로나 팀에서 이 사람들 축구를 얼마나 잘하냐면은 그 사람들 축구 잘하는 것만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모아놓은 이런 조그만 그게 있어요. 방송.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어제도 한번 봤어요. 아 정말 잘하더라고. 축구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탁월하다. 그 말이 맞아요. 탁월하다. 잘하는 선수가 많지. 예? 전 세계 축구 잘하는 선수가 많지만 그 잘하는 선수들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탁월해요. 탁월해. 야 정말 탁월하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상상 속으로 한번 제껴봤어요. 저도 한번 이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축구장 가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갖고 지금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몸살이 들어가지고 탁월하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비스듬한데 조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메시와 한번 여러분 메시하고 보세요. 네이마르 얼마나 잘하는지. 예? 이 정도로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림이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 말로는 기림이라는 말은 에파이노스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 말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말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탁월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막 교회 댕기는 사람이나 뭐 안 댕기는 사람이나 뭐 하는 게 똑같아. 뭐 조금 날까 말까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과 윤리,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돈 없다고 하나님 영광 절대로 가리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절대 하나님 영광 안 가려요. 내가 공부 많이 못했다고 하나님 영광 절대로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과 인격에 있어서 탁월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최고의 도덕성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안 가르쳐요. 설교 중에 자꾸 이렇게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만 얘기를 하지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나의 그 성품과 인격과 도덕률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다녀도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품과 인격이. 오늘 오신 우리 아영교인들은 주님 닮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6가지 덕목을 늘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예? 이것들을 생각하라. 늘 묵상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6가지의 덕목이 있어요. 6가지 덕목. 오늘 그걸 조금씩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에든지 뭐라 그랬어요? 참되며.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참되다. 그 말은 이 알레세라는 말인데 진리다. 그건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진실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거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그런 거죠.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항상 그렇죠? 그게 그건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이 진실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앞은 그럴듯한데 뒤는 완전히 다른 사람. 표리가 무동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앞에 와서는 막 웃고 나한테 그러는데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이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진실해야 돼요. 국가에 대해서 진실하면 여러분 나라에 애국자가 많은 것 같지만 진짜 애국자는 언제 알아볼 수 있어요?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진짜 애국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은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친구는 그때 나타나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보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딱 구별돼요. 진실한 사람과 진실하지 않은 사람. 진실한 사람은 저는 꼭 된장국 같은 사람이라 해요. 항상 그런 사람. 정말 너무 좋은 사람. 진실의 대표자가 예수님이시죠. 변함없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 그게 다야 그냥. 저렇게 뭐 속 모르겠어요? 저 차창모라는 사람 속 모르게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난 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늘 말하지만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속이 크렘린궁이래가지고 구중궁을 뭘 마음에 품고 있는지 몇 년을 만나도 알 수가 없어. 속에 뭘 갖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세요. 그냥 솔직하고 진실하고 그게 다고 항상 그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인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셈나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경건하다고. 우리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가. 근데 이 셈나라는 말은 이 굉장히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문맥마다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원래 뜻은 영예로운, 존경할 만한, 고결한 그런 말이에요. 이 셈나가.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망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고결한 행동을 해야 된다. 경건하다는 말은 신앙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 도덕적인 의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집사님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집사님들. 디모데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 정중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셈나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는 경건으로 번역했고 여기는 정중하다는 말로 변해요. 정중한 사람. 그러니까 이 뭐냐면 집사님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셈나가 존경받을 만하고 덕망 있고 고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예배 많이 들으시잖아요. 집사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으시라고요? 내일부터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아영교회 집사님이세요? 야 역시 덕이 있으시고 존경스럽고 고결하고 모든 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성 성도들에게도 적용했어요. 여성 성도들. 디모데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제하며. 여기 정숙하다는 말이 셈나예요. 셈나. 그러니까 이 정숙하며 여성들에게 적용할 때는 정숙함에다 번역해서 정숙. 정숙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 성품, 그리고 의상이나 행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여성들은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KS 마크다, 믿을만하다, 모든 부분에서 정숙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옳아야 돼요. 항상 무엇에든지 오르며.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의롭다. 무엇이든지 옳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늘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을까? 정의?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정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이 땅에 정의는 없다. 슬픈 사실이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인간의 사회에 정말 정의가 있을까?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문제 때문에 억울함을 많이 당하죠. 조롱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뭐 그 거짓 소문과 이게 당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 시편을 읽으면 이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이 땅에 정의를 완전히 세울 수 없어요, 인간이. 예?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다 알아요. 치우침이 없어요. 시편을 읽으면 결국 다윗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의롭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만족을 추구할 뿐이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의로운가를 추구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먼저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옳은지 정의로운지. 예? 요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판단을 내려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만족, 내 이익,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추구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깊이 고민해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기도를 잘 하시지만은 지난주에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오후 예배 때, 지난주 오후 예배 누가 기도했어요? 조질룡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했는데 이 대표 기도를 듣다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제가 참 감사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 계신가? 그래, 했죠, 맞죠? 내가 왜곡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요. 그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거리에 나온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그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생각과 만족과 유익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인의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이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무엇이 정의인가? 저는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건 차지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중대한 문제를 정치적인 압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지위에 있는 법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법과 양심에 따라. 예?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이걸 판단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재판관들을 위협하고 핸드폰이나 문자나 SNS 등을 통하여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방해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며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불의한 행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지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저는 어제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이게 무슨 축제라고, 대통령 임기 5년도 채우지 못하고 끌려 내려오다시피 이제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결정나지는 않았지만, 그 탄핵을 당한 이 대한민국 역사, 이 슬프고 비극적인 이날, 이게 무슨 축제라고 가수들이 나와서 거기서 공연을 하고, 난 그걸 주최한 국민운동 행동본부 친구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게 무슨 축제라고 폭죽을 쏘고 폭죽을 터뜨립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슬픈 날 아니에요. 비록 자기가 탄핵을 찬성할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게 이렇게 기쁜 날입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 얼마나 슬픈 날이에요.
안타까운 날이잖아요. 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찬성을 하더라도 좀 더 진지하게 참여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제가 어제 보니까 TV 방송에서 편파적인 보도를 해서 그렇지 종로에서도 한 주최 측 경찰 추산 5만 명이 모여가지고, 내가 거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울지 마세요, 여긴 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하나 봤더니 서경석 목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서경석 목사님, 우리나라 이 시민사회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하시 경실련을 세우신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재벌들 그 해체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분인데, 내가 뭐 오늘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분이 왜 거기에 섰는지는 뭐 그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사회, 법이라는 건 사회 약속이에요. 그 사회 약속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다고 다시 어떤 집단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걸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 압력을 가는 것은, 그래서 아주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법치가 아니라 이게 그럼 일단은 그냥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난 그러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자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 땅에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정의가 대통령이 잘못 탄핵당하는 거라면 탄핵당하는 게 정의고, 아니라면 안다는 게 정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정의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은 우리 법에 의하면 이제 9명의 헌법재판관에게 달려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면 이 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고. 뭐가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하는 건 뭐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큰 얘기만 했나요? 무엇이 옳은가? 여러분 일상에 모든 일에도 적용하세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 물건을 사고 팔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이 모든 일,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를 생각하시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의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여기 정결은 순수하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원래 구약에 가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과 윤리와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고린도 교인들을 깨끗한, 이때 깨끗한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적인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목회가 뭔가를 가르쳐줘요.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죄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성도로 이렇게 중매 서는 것. 여러분 한번 중매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잘 알고 있는 집안에 남자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자매를 중매 쓰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이 친구가 정결한 자매인지 이거부터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정결하고 순결한 친구인지, 그 막 난잡하고 막 이런 친구인지 이거부터 볼 거 아니에요.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요한일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수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수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다 기뻐하지 않는 일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사람 있죠. 사랑스러운 사람. 그런데 여기 사랑할 만하면 어떤 외모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속사람을 말해요. 속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에도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이뻐야 여자예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맞냐 안 맞냐 미나? 맞아? 맞대요. 얼굴만 이쁘다고 해서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어떤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속사람 인격 같은 게 여러분 내일부터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직장 가서 이렇게 만나는데 정말 러브리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제 사랑받을 만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고 따뜻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많고 얌체 같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군 생활할 때 말을 잘해가지고 옛날에 북한에서 내려오면은 북한 사람 군인들은 말을 잘해요. 훈련을 받아요. 우리나라 애들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5분 스피치라는 거 했어요. 우리 때 막 검사를 합니다. 5분 스피치 준비했나 안 했나. 그래가지고 막 연대본부로 막 불러들이면은 우리 중대에는 항상 누가 불러도 저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연대장 영광급 장교들 앞에 가서 또 한 적도 있어요. 했더니 연대장님이 딱 앉아있다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교회 댕기지? 그러더라고. 교회 댕긴 놈은 말은 잘해.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람 교회 댕긴 놈은 말만 잘한다 이거야. 그게 이게 뭐야? 그 사람 나를 모르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나 봐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말 많고 어떤 행동하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손해볼 짓은 전혀 안 하고 얌체 같고 그런 사람은 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 아이고 사랑할 만한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제가 뭐 설교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또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나고 생활할 때 정말 저 사람 하는 말 하나 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모든 거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 된 사람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사람. 사랑할 만하며랑 뭐 같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세요? 직장에 나가셨을 때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유 저거 말만 많고 얌체 같고 이런 사람이세요? 어우 저 사람 너무 따뜻하고 너무 남도 잘 도와주고 그런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세요.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6가지의 덕목들, 이 6가지의 덕목들은 사실 헬라 철학에도 있는 덕목들이에요. 이 당시에. 근데 바울은 6가지 덕목들을 기독교적으로 사용하면서 의미를 상당히 깊이 기독교적으로 바꾸어요. 그래서 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하는 바로 이 6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늘 이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라. 늘 머릿속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탁월해야 된다. 탁월해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달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달인. 달인들 보면 어때요? 탁월하죠, 진짜. 달인들은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냥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남들처럼 그냥 일을 그냥 매일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아무 생각 없이 10년 했다고 달인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했을 때 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이걸 딱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뭐 단추 하나를 띄워도 진짜 막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고 막 엄청나게 잘해요. 탁월해요. 달인의 특징은 뭐예요? 탁월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 이 6가지 덕목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막 나타나가지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딱 여러분들은 이만큼 탁월한 그냥 완전 여기서 차이가 나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분명히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당신 다니는 교회 어디요? 나도 좀 갑시다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이제
이것들을 아까 생각하라 그랬죠. 8절에 이 6가지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득 채우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다음 뭐예요? 행하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맨날 들으면 뭐예요? 은혜를 받는데 처음은 나가면서 다 잊어보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6가지를 늘 묵상하면서 3가지 넘으면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내일부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크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서 직장 생활하고 시장에서 생활하고 같이 살 때에 정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덕스럽고 의롭고 깨끗하고 상냥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나가서